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고 하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은 인생의 4가지의 짐을 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짐을 지고 가느냐 하면 경제적인 짐을 지고 갑니다. 우리 인생은 돈 때문에 고달파합니다. 돈이 많아도 힘들고 그리고 돈이 아주 없어도 힘듭니다. 이 돈 문제에서 이 돈의 짐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 하면 정신적인 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 초조, 공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고독함과 불면증과 그 다음에 배신감과 억울함, 이런 것이 정신적인 짐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정신적인 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짐이 있느냐 하면 육신의 짐을 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질병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사실은 짐이기도 합니다. 꼬이고 얽히고 갇히고 매이고 이 인생의 고달픔을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정말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전능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 비추어 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가장으로서 이렇게 정말 이제 어깨가 더 무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처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정말 이제 할까 하는 짐이 무겁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하게 공급만 해줄 수 있다면 내 뼈가 으스러질지라도 내가 일을 할 텐데 정말 이제 가족에 대한 그런 짐을 우리는 이제 남자들은 지고 갑니다. 그런데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없다면 그것 또한 가장에게는 크나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 문제로 짐을 지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함께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우리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존재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약속으로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세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오늘 이렇게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면 믿는 나에게는 여지없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만큼 알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능자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정말 평안을 누리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합니다. 예수 믿어야지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지 참된 인생을 찾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참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오직 나는 나 한 사람, 나만 믿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혼자서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자 앞에서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실존 문제가 있는데, 그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인생의 실존 문제가 주님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인생의 쉼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중환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정말 중독에 빠져서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분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온유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온유함이고, 겸손은 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두 가지, 온유와 겸손, 이 두 가지를 이제 갖추지 못해서 사람들은 이제 갈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끊임없이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비교합니다. 분노합니다. 끝없이 못 견뎌합니다. 진정한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근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죄와 죽음 때문에 우리 영혼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깊은 고난의 이제 근본적인 이제 뿌리입니다. 시편 55편 4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더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 아래서 정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기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와 어떻게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숙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죠?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이제 묶어주는 끈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끈으로 묶어주는 것을 멍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주는 끈을 이제 멍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게 이제 얽어 매는 것이 바로 멍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이제 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나에게 와서 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속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속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27절에 정말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에 묶이면 안 되고 사람에게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우리가 묶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만 인간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로 묶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면 나의 죄를 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의 승리와 부활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그 승리와 부활이 나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죄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이제 정말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에 내 죄 다 해결하고 깨끗한 몸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부족한 것을, 너에게 없는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술 다 끊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죄 다 해결하고 내 주변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로 나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 정말 여러 가지 중독에서 못 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술과 담배도 우리의 마음과 힘으로 뜻대로 물론 끊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빠져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현실과 중독에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것에 목을 메고 있는 것에서 내가 그 늪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 해결하고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의 모습으로, 아픈 모습이 있으면 그 마음이 아픈 모습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처지를 운운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로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달픈 인생길 너 혼자 책임지며 정말 너 혼자 살려고 그렇게 하면서 너 얼마나 네가 스스로 살려고 할 때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지, 너 애쓰고 있지, 너 혼자 감당하기 어렵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 들으셔야 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정말 이제 너를 축복해 줄게. 네 고달픈 그 인생 정말 괜찮아. 이제 나와 함께하면 괜찮아. 힘들지 않아.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줄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나만 믿기만 해.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오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시편 53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약속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밤에 밤잠을 못 자면서도 난 날이 안 밝았으면 좋겠어.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새벽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좋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도 내가 근심이 있고 그 근심에 내가 눌려서 내가 괴롭지만 내일은 더 무서운 거예요. 내일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정말 이제 짓누를까?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일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웠어요. 몇 날 며칠을 밤잠을 못 자고,
그리고 늘 깜빡하고 잠깐 잘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뭔가 이런 어떤 그 롤러 이제 저거 뭐죠? 이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청룡열차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타고 내려놓았지 떨어질 때 느끼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느낌을 가지고 확 떨어지면서 그 잠을 이제 잠시 순간 깜빡하는 그 순간도 그렇게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잠이 깰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심장에 둥어리가 뛰어서 다시 잠을 자지 못해요.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리고 한숨을 쉬어도 이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불안감과 초조함은 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어차피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밤새워서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해봐도 내 힘으로는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나의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 있으니 근심만 이제 더해질 뿐이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내 짐을 이제 지시는 주님 앞에 그래 한번 맡겨보자.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임재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답을 달라고, 주님이 열어달라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저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간청하십시오.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내 외모를 자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스스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능자 지존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의 능력을 얻고 그분의 말씀을 얻고 그분의 응답을 얻고 그분의 지혜를 얻고 그분의 명철과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온 목적이 있잖아요. 믿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무릎 꿇지 않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두드리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면 얻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받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악의 보따리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완전히 맡기고 너는 다시 내 안에서 내가 주는 능력과 말씀과 힘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고난의 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결핍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며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존재 자체를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 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양식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들어서 아 맞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아 맞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결핍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맞아 하지만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왜 믿느냐 그 말이에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달라지고 무엇을 변화받고 무엇을 새로워져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스스로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정말 여러분 올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래요? 어디 가서 쉼을 얻을 수 있을래요? 어디 가서 여러분 안식하실래요? 예수 안에밖에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니까. 그분에게 나왔으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죠. 그분의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면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죠. 어디 가서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내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를 연결하면, 끈으로 묶으면 이것은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쉽다 이 말이에요. 너 혼자 살도록 내두지 않을게. 너 혼자 감당하도록 하지 않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너에게 생명을 줄게. 너에게 쉼을 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네가 다시 살아갈 소망을 줄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